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지난 주일에 제가 연습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는데 역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귀한 교회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라남은 그냥 시간이 흘러 자라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를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여겨 평생을 주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제가 다녔던 어렸던 교회는 7층 건물이었는데 그냥 지하 2층 본당부터 7층까지 수없이 오르내리며 진짜 하루 종일 놀던 곳인데 교회가 그러하여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편안함이 있고 놀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축복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날 것을 바라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성, 진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심,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심, 저 사람은 진정성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인데 좀 오래됐거든요. 봄날은 간다. 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제 기억이 왜곡되어서 그것을 저는 여자 주인공인 이영애 씨가 한 줄 알았는데 남자 주인공인 유지태 씨가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설교를 위해서 확인했는데 그쵸? 뭔가 바뀌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와 태도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면서 그 진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심이라는 것을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굳건히 이루는 그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찾게 됩니다. 교회가 한 2달 가까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2주 정도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2달 가까이 된 이유는 교회 소개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 고민이 제게 많이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이렇게 좀 잘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표현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나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광영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좀 적어보고 다시 적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도 말해볼까 저렇게도 적어볼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적은 부분은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전에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선교사 가정을 단독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게 되었죠. 교육자 한 분을 더 모시기보다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지속적인 선교 활동을 위하여서 교회가 같이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였고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은 변하지 않고 이루었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으로 생각한 부분은 광영교회,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중심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선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겨 그 나라를 품으며 또 이 지역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섬겨 나갈까 고민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있어서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성도의 행복을 보게 되며 또 사랑의 나눔을 보게 되며 또 주일이 되면 일용할 양식도 누리게 되며 이러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참 자랑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중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광영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부족함 없는 영광되며 자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랑하며 또 우리는 은혜를 누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3절의 모습입니다. 이 3절의 모습은 요한복음 2장 23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조금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유대라는 배경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기로 하십니다. 두 번째 선택은 그 갈릴리로 가는데 오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 보통 해변으로 향하는 길, 왕의 길로 행하는 길, 이렇게 조금 뒤로 다르게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적인 부분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심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시점을 두게 될 때, 어떠한 시점의 마감을 앞두게 될 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판별을 앞두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는가라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하셔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이루셔야 되는가라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선택하셔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됐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셨는가, 그 진정성, 진심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예수님의 진심, 그 첫 번째는 누구든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마리아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땅에 테두리를 다 성벽을 쌓아서 사마리아 땅에 밟기만 하면 사마리아 성읍이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고대의 성읍을 보게 되면 땅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 성주가 사는, 왕이 사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그곳을 성벽으로 둘러치고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하는 모든 생활의 일들은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이 방어하기에 용이한 정도, 이 정도는 좀 지켜야지 이 지경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점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성벽을 쌓아서 그들이 성읍으로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수가라는 성으로 일부러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르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나신 사람은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서 그 성읍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나중 말씀에 보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은 굉장히 예수님께 있어서 방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시각이 낮 12시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변환을 하면 더하기 6을 해서 이제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오이죠. 이 뜨거운 지역에 있어서 정오, 난 12시에는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먹으러 다 집에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밥을 먹고 쉰다라는 개념으로서 거리에 통행이 없어요. 이때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인 시간을 선택을 해서 온 것이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척을 받고 또 비하를 받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민족이다라고 치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 성이었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가 집중적으로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본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문화정책이라는 걸 쓰면서 계속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들 가운데 그것을 힘주어 나갔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브라함 후손이다라는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민족성을 그렇게 흐려버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이 그 일들을 강하게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더러운 민족들이다, 자손들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죠. 너희들은 구원에서 배제됐다, 하나님을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도 한 사람이 있지만 그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며 말씀하시는 내용, 그 사유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에게 버림을 받은 자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 그녀를 찾아와서 일정의 피로를 채우고 안식을 취하고 하다가 떠나버리기를 반복하여서 당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이죠. 남자입니다. 내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스며 올라오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방어적이에요. 쏘아 붙이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우리를 그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필요하니까 말을 겁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노방 전도를 하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계속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 전도가 마음에 콕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볼 때도 당연히 전도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볼게 될 때 예수님께서 노방 전도를 하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시던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성 안까지 들어가셔서 사람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있지 않았던 여인이죠. 그저 물을 떠온 사람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니 그러니 그 여인이 점차
변화되어지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그냥 시대적으로 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내게 호의적인가 아닌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나를 바라봤을 때 웃어주는가 아닌가. 노방 전도를 하면요, 특히 저 같은 남성이 전도를 하잖아요. 특히 정장까지 이렇게 딱 갖춰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하려고 다가가면 봐요. 점점 제가 다가가면 멀어집니다.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라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을 가리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진 자와 아닌 자의 그 사이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였고, 내가 얼마나 믿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걸 들을 만하였고, 그러한 자질과 재능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 느껴지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참된 생명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고 그 허망한 삶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억눌려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를 믿어 생명이 있는 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는 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저 사람 꽤 괜찮게 생겼네, 뭔가 매력 있네, 좋네, 그렇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 중에 이 여인은 그 하나에 걸린 겁니다.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안에 갈증이 있는 한 여인,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다시 누가 찾아오면, 말을 걸면 튕겨져 내는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진심은 그 순간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 이렇게 이것을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중하려면 그 집중의 핵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잊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몰두를 하는데 자꾸 내 몸을 아껴요. 내가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좀 피곤한데, 내가 배고픈데, 내가 조금 지쳤는데, 내가 저기 좀 가면 좋겠는데, 이러면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이게 손에 안 잡히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해치워버릴까,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거기에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인데, 내 자신까지도 넘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신 이유는 너무나도 피곤하셔서예요.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거든요. 때로는 배도 타기도 하셨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셨던 분께서
또 걸어서 다른 동네로 가시니 지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으셔서 쉬시는데 물을 마시고자 하시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여인이 나타나니까 물 좀 달라. 예수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 보니까 자꾸 누구한테 시키는 것이 습관되셨군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인의 나중에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물을 풀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우물에는 물을 푸는 바가지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줄을 매단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집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퍼다가 물 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에 아무것도 없어서 여인이 올 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지금 너무 목말라.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간 거거든요. 나 이만큼 걸어와서 배가 고파. 힘이 없어.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 다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셨다면 이 여인과의 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곤함, 굶주리심, 지치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떠하심, 그래서 그로부터 보이는 내가 말을 걸면 어떻게 볼까? 나에게 호의적일까? 내 말을 들어줄까?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든 내 중심적인 생각과 것들을 다 벗기신 다음에 그 여인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달라,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녀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신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모르면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처음에는 튕겨져 나가고 전혀 딴 얘기하다가 영적인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여인이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평인이 아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그녀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하시고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중단에 그만두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처음에 교회가 놀이터와 같아서 좋았어요. 형 누나가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먹을 거 주니까 좋았어요. 즐거운 게임하고 레크레이션 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갔는데,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했는데 퉁명스럽고 회의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아니다 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심 속에서 감동을 받아 이 여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면서 이루시는 그 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 여인은 그 심령에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끝없는 갈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허무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부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취미생활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한 자부심,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결실로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예, 이룸, 사랑, 취미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거를 갈망하게 되죠.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와 내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목을 축여 주십시오. 내게 갈증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목을 축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로 물이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겠다. 내 목만 축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나니 그 샘으로 너의 지경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사막을 초장으로 만들 그 영화로움을, 그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시킨 인생의 바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그 누구라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수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광영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생수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임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또한 전하는 것이죠. 간혹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는데, 그런데 꼭 우리 교회로 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어디서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친교를 이루고 함께 섬기고 또 선교를 이루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수의 샘을 솟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그때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심,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기도회가 있었을 때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 아주 좋은 성능의 자동차가 있어요. 보통 성능이 좋은 자동차의 기준은 제로백이겠죠. 멈춰 있는 데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짧을수록 엔진의 힘이 좋다, 좋은 차다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제게 그런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제가 앉아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그리고 이제 엑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핸들을 약간 이만큼 틀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리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그 튕겨 나가는 힘을 못 견디고 있으면 안으로 빨려들다가 밖으로 나가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에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 가운데 기쁨이 없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메말라 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가 없어서예요. 전도는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으로 돌기만 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연료를 다 소비하게 되면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리저리 충돌하고 치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도를 우리가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리지 않고 찾아가시며 집중하시며 복음의 자신감으로 이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근거 가운데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